한번 우리 말씀 같이 우리 3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한 주간 여러 일들과 사건들이 있죠. 별탈 없이 시간을 참 보낸 분도 계시지만 크고 작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고민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제 시험거리, 고민거리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건가? 이 시험을 제대로 번역하면 유혹도 시험도 둘 다 번역될 수 있다고 해요. 보통 유혹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시험은 믿음을 흔드는 어떤 시련 등을 말합니다. 보통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템테이션으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유혹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건가? 누가 시험을 주는 건가? 솔직히 우리는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살면서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죠. 시험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 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다시 시험 들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왜 우리 안에 이런 유혹과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시험 들게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신정론이라고 해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솔직히 아주 클리어한 답은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려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는 참 길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믿음의 조상만큼 아브라함이 자랐다는 것을 또 그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물론 점수 잘 맞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템테이션 유혹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유혹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저희 교회 말고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교회 다니면 뭔일 생기면 무조건 시험 자, 시험 들었어. 어느 친구가 어느 권사 집사님이 하게 되면 시험 들었어.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시험 받았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 정도로 약한 분도 아니시고 굳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그 악의 힘을 빌려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답변에도 이제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안에도 계속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 시험거리를 막아줄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허락하시나? 실제로 시험을 막을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기도 하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악을 본질적으로 이기셨는데 아직도 그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민이 우리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맨날 뭔 일 생기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기도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시험거리 생기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도 저를 포함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깨어진 세상에는 시험거리든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시 봐. 베드로서 4장 12절을 보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특별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시험은 그래서 상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찾아옵니다. 사고처럼. 근데 문제는 이 다가오는 시험들에 계속 그때마다 호우적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연단을 받아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을 계속 보면 시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닥쳐오는 시험을 견뎌내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코 파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고 견디어내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4절이에요.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인데, 이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반면에 시험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야고보서는 시험을 받는 것이 시험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야고보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 자기 욕심 때문이래요. 뭐 억울할 수 있을까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고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건 막 나쁜 마음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욕심은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기대 혹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포함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악과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는 인간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이 시너지, 콜라보로 일으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악과의 사건은 그때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죠. 매번 나타납니다.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유혹이, 콜라보가 늘 우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인간적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경우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발생한 일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 거예요. 시험을 내가 욕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죄가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품으면 그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자기 자신과 주변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과 유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앞에도 말했지만 시험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 했대요. 아주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새를 시험으로 비유해서 새가 우리의 날아드는 건 막을 수 없다. 그죠? 저희 차 보면 가끔씩 그분들께서 이렇게 배설물을 투하고 가시거든요. 막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차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찾아오지만 시험이 우리 마음의 둥지를 품어 욕심으로 사망으로 일어나지 않게,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 않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4가지 원칙,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이 시험이 왜 일어났고 이 일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 핑계대고 화가 나지? 나 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이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냐,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고 계속 내 자신을 학대하는 걸로 이끌어가는지를 분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 만약에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님에도 시험까지 생겼다면 이 일이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내 감정을 분노와 슬픔, 불안과 초조로 이끌어가는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막 하는 것들을 기도로써 내가 잠잠하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담잠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도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일이 우리를 계속 시험에 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에 건져낼 걸 소망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가장 목적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생각해봐요. 태어날 때 죽을 뻔했죠. 또 이제 미혼모로, 그죠? 불륜으로 태어난 것처럼 몰려서 어쩌면 마리아가 죽을 뻔했죠. 그리고 헤롯이 또 죽일 뻔했죠.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이 그 광야로 예수님 이끌었는데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3번 받죠. 공생애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시죠. 죽는 순간에 제자들까지 배신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시험거리 투성이었어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장 15절. 히브리서장 15절. 한번 우리에게 읽는 대사장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라.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시험을 그렇게 당했는데 그를 따라간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한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합니다. 만약 근데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시험을 겪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4장 13절 읽어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은 단순히 뭐 전도하거나 뭐 교회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따라 나름대로 선함을 추구하고 정의를 따르다 생기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를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시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그 수영하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세상은 자기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들 별로 안 건드려요. 그냥 스무스하게 가라고 해요. 힘주지 않아서 알아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세상의 흐름에 어쩌면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난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있는 고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굳지만 그러지 않아도 생기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죄졌나?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시지? 그러지 말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같긴 하지만 우리 베드로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선한 길이라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구나를 생각하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당할 때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도 고난 시험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다. 이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다만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시험이 그 사람을 계속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깨어진 세상이 점점 그분의 뜻대로 회복되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험을 들게 말아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 시험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 그리고 이 깨어진 것들이 회복될 걸 소망하며 버티게 해달라고,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윤활유는 뭐냐면 기뻐함입니다. 앞에서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험이 우리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떨어뜨리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을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결돼야만. 근데 이 일들은 바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아까 법 이야기했지만 22년이 지금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2년 3년 동안 해결될 때까지 막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요. 문제가 그래서 24년 해결됐어. 3년 동안 내 마음을 썩은 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 시간 동안에 해결되기 전까지 근심과 걱정만 하다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하며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내 물질과 몸을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은 결코 깨지 못하는구나. 그 사실에 기뻐해야 된답니다. 이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박국도 그렇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시험거리 아닙니까? 먹을 거 없고 마실 것 없고 막 사업이 망하고 어렵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박국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윤활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인내로서 것들을 견디며 우리 가운데 점점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시련과 유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소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란다고 찾는다고 했던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일에 당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불평과 얼망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시험 당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며 인내로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 동안 당신을 향한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에 근심과 걱정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 시험거리를 맡기며 오늘 나는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관계하며 내게 주어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험이 통해서 지혜 주시고 말씀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험이 더 이상 우리를 묶지 않고 자유하는 그런 하루, 그런 일주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